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안녕하세요, 박혜정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말씀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을 보지 못하면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의 연결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은 언제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크게 4번의 유월절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연못에서 그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었던 차에 자신의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세요. 성전 청결 사건을 했을 때만 해도 바리새인들이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헷갈린다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은 적이구나, 우리 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갈릴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의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까지 왔습니다.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또 비판합니다. 어떤 눈으로, 어떤 생각으로 비판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인물이라는 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구실만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2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가 계속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화를 내다가 어제 말씀 22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너는 사탄의 힘을 입어서 사탄을 쫓아내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나요?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사탄을 쫓아내고 내가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인데 너는 지금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니 정말 화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따라왔고 우리 편이 아니니까 너는 제거되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사사건건
간섭하고 또 비방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하는 비방은 성령님에 대한 비방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너는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너는 성경을 안다고는 하지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너는 정말 복받기는 글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34절에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가장 큰 욕 있잖아요. 뭐 독베이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욕처럼 이 대놓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금식하지요, 11조 하지요, 그리고 성경을 너무 많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보면은 어느 정도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부해요. 그것이 계속 쌓여왔으니까 그 지식과 그 내용이 얼마나 방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초림하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바리새인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이 위치에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을 볼까요? 31절에 보시면은 다 좋아. 사람에게 대해서 너가 뭐라고 욕을 하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모독한 것은 절대 받지 못할 거야. 그러니 그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 너희들은 분명히 악한 사람이구나. 독사의 자식들, 뱀의 아이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보니까 그렇습니까? 하는 말을 보니까. 너희들 안에 가득한 것을 너희들이 말할 수밖에 없어. 당신은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좀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사탄의 자식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고 당신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착한 사람은 선한 말을 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선한 것은 무엇이고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네,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또는 내가 생각할 때 좀 착한 일, 남을 돕는다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것을 착한 것이고, 성질을 부리고 또는 뭐 죄를, 우리가 생각하는 죄들을 짓는 것, 그것을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십니까? 성령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단지 모독했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도 인정하지 않고요. 성령님이 하신 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서, 내 생각 틀에서 틀린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비방하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축복으로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잣대에 맞춰서 너는 틀렸어, 당신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말씀하시죠.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모조리 다 죽여버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착하고 선한 또 악한 기준으로 보면 어떤 일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일이잖아요. 거기 아기도 있고 또 아가씨들도 있고 또 노인도 있고 정말 집을 다 지어놨는데 그걸 다 빼앗고 그 집에 너가 살아야 돼. 당신이 이제 그 집에 사세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잣대로 본다면은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신 분이고 너무나 악하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잔인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너무 무서운 분이신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우리 잣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자손이 그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00년이나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가나안 족속의 죄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후에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430년이나 주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시면서 그 이방 종교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이방 종교뿐 아니라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 이제 드디어 멸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멸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살인이 나쁜 것이고 다른 사람을 뺏는 것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누군가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거로 치면은. 그리고 이집트를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돈들을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얻어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의 재물 우리 게 아닌데 가지고 나온 건 나쁜 일이에요. 정직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두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좀 나쁜 말 했다고 해서 이렇게 심하게 사탄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심한 일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그 사고체계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세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것,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잣대에서 맞지 않다고 비방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큰 죄, 가장 우리의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대로 말씀을 보고 바리새인이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았죠. 성령님의 의지에서 말씀을 보고
하고 성령님에 의지해서 성령님에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성경, 내가 깨닫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조차 판단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고 독사의 자식이며, 아까 도구 베이비 제가 했는데 정말 욕을 들어도 싼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교회는 이래야 돼, 당신은 이래야 돼, 또 나는 이래야 돼 라는 그런 수많은 판단과 정죄들로 우리의 말을 우리가 하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까? 손장로님이 오셔서 집회를 해주셨는데요. 그 손장로님 말씀도 거짓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어떤 말들과 그런 생각들, 내가 옳다라는 생각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옳지 않다, 너가 옳다고 생각해서 했던 일이 옳지 않고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그런 여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좋은 일입니까? 우리의 악함,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습관들을 고쳐주시는 귀한 축복의 기회입니다. 선악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나무, 그 나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였습니다. 왜 그 나무를 지정하셨을까요? 그 나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것이 선함이고 그것이 악함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은 선함입니다. 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함입니다.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것, 우리가 결정권이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착함과 선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착함은 도덕보다 훨씬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처럼 오늘 이런 작은 비방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싶어 하세요. 성막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착함과 선함으로 구별하십니다. 너무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묶여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착함을 하나님이 말하시는 착함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착함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시는 복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이야기하죠. 너의 말이 마지막 심판 때에 너의 말이 너를 정죄할 것이다. 너를 판단하고 너를 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화나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했어요. 아니면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하나님이 지금 좋으신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이 순간에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말인 것이죠. 나는 화내서 당연해 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옳아 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옳으신 분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34절에 보시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입으로 또는 생각으로 분노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가득한 것이 내가 옳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말씀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도 옳으시게 어떤 일도 가장 좋게 나에게 해주시는 분이야. 나는 옳지 않고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라는 것이 내 안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일 때 내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분노나 절망이나 자기 연민이나 투덜거림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간순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거짓 자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진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내가 옳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온 세계에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또 상대에게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귀한 마음들을 우리가 예배로 드릴 때 한 번, 2번 그것이 계속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가득히 쌓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심판날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요즘 이런 훈련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화나는 일들이 서운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해요. 화나는 일이나 서운한 일이나 속상한 일이 생길 때 1초도 제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으려고 해요. 그 생각은 제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 자아죠.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해주고 계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 일하고 계시는 일이야. 내가 화낼 일이 아니고 내가 실망할 일이 아니고 내가 속상해야 할 일이 아니야. 이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니까 내가 감사하면서 이 일을 순복하면서 넘어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애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더라고요. 저주처럼 보였는데 축복인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려고 했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과 힘듦을 정리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축복들이 제 삶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함을 내가 취할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잘해주시고 있는 것을 내가 믿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의 행복과 슬픔이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만 변하면 내가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교만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은 교만합니다. 내가 판단해야 속이 시원하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그게 기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선하고 악함을 너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선함을, 나의 옳음을 너가 인정하는 것이 너가 할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함을 계속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저는 옳지 않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할 때 내 안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귀에 하나님의 오르심을 올려드릴 때 그 축복들이 내려오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염시키지 아니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환경에도 축복과 천국을 선포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으니 누리면서 올 한 해 하도록 나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게더링 많이 신청해 주세요. 이 놀라운 복의 극치가 게더링인데요. 저는 이런 거를 우리가 자꾸 잘 안 되잖아요. 생활 쓰레기가 많고 막 이런데 연합하는 그 놀라운 자리에 가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이번에 저를 믿으시고 서울에 한번 같이 가시면 정말 인생에서 다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기 하고 선함이 무엇인지 악함이 무엇인지 구별하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여러분 꼭 같이 가셔서 천국을 경험하시길 축복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